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어려움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날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르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을 보면 여기 디메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디메오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오늘날에 말하면 시각장애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의 뜻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라는 이 뜻은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뜻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맹인의 아들, 이런 뜻이죠. 맹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경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는 뭐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도 역시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들도 시각장애인이고 누구도 아버지도 지금 시각장애인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좀 안 닮아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꼭 빼닮았는데 빼닮지 말아야 할 것을 빼닮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장애인은 이것이 유전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각장애인의 아들이란 뜻이고, 직업은 뭘까요? 직업은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직업은 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직업이라는 난을 쓰려고 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거지라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산 상태라고 하면 뭘 써야 될까요? 없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각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냉소적인 어떤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알다시피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거지 옛날에 시각장애인들은 대우를 받지를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디메오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어근을 살펴봐서 들어가 봤더니 이 어근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 뜻이 아주 더러운 것, 더럽대. 근데 더러운데 뭐가 더러냐면 속이 더러운 거예요. 이 디메오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온 그 뜻이 더러워, 아주 더러운 거야. 근데 겉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이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온 단어가 바로 디메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은 소경이고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직업은 거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주 비참한 인생이죠. 오늘날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에게도 인생의 길이 있어 라고 하면 욕을 먹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사람 같으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안고 일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잖아. 우린 건강한 몸이잖아요. 근데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차라리 말을 못해도 듣지를 못해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힘 못 보는 거예요. 들린 건 다 들려. 말도 할 수 있어. 근데 보지는 못해. 이러니까 이 인생에 길이 없어요. 오히려 남들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누가 돈을 벌어야 돼? 이 자식이 자기도 시각장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책임도 굉장히 막중한 사람이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바디메오라고 그냥 성경을 읽어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이런 뜻이고 지금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나랑 바디메오랑 대비를 시켜본다면, 다시 말하면 비교를 해본다면 난 이 사람보다도 훨씬 인생을 정말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을 해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누구든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하루하루 산다는 게 이런 이 상태에서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 하루하루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 인생길은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우리도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인생길은 늘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 끼니 걱정이야, 끼니 걱정. 왜? 그냥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루 잘 먹으면 되는 이런 끼니 걱정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당신에게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말 꿈이라고 한다면 돈을 좀 갖고 식당에 들어가서 좀 큰 소리 치면서 야, 여기서 가장 맛있는 것을 내와라 하고 꼭 맛있는 걸 먹어보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그래서 야, 이 음식 맛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꿈은 정말 단순해요. 정말 돈을 만번 좀 크게 가지고 와서 좀 많이 가지고 와서 돈도 좀 확 써보면서 야, 맛있는 음식 갖고 와 이렇게 먹어보는 게 꿈이에요. 어떻게 보지 못하니까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 야, 이런 좋은 음식은 이런 맛이 있구나 하고 느껴보는 게 이 사람의 꿈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지다 보니까 남들이 주는 음식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이 주는 그 음식이 고급스러운 음식이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는 거지로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보면 딱 맞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또 거지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욕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욕망은 뭘까요? 이 사람의 욕망은 나 눈 뜨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욕망이겠죠. 그러면 나 눈 뜨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당시에 내가 지금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나 눈 뜨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요즘 의술로는 가능하죠. 근데 그때 의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 눈 뜨고 싶다 그러면 미친놈이라는 욕만 얻어먹겠지. 왜냐하면 뜰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나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눈 뜨고 싶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앙의 쭉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이 엘리야의 시대냐? 엘리야가 시대가 오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었던 사람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리야의 시대가 오면 눈을 뜬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의 시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선지자 통해서 얘기한 게 어떤 시대가 오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믿을까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엘리야 시대가 가고 메시아 시대가 온다고 할 때 그때 눈을 뜰 수 있는 그것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선지자들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날인지 몰라도 그때 어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눈을 뜬다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그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어디에 앉아냐면 길가에 그냥 앉아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길가에 앉아 있을까? 이 사람이 길이 없어요. 길이 있으면 걸어가겠지. 길이 없으니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생활이 정말 지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이게 사방을 좀 돌아볼 텐데 이게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일도 모레도 소망이 없는 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다른 길이 있나 둘러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이 인생길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저앉고 있은 이때 우리 같으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앉아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그때 갈까? 여러분의 생각들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러나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앞은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수가 왔다는 말을 그가 들었습니다. 예수가 왔다는 이 말을 듣고 난 그는 그 나름대로의 인생을 만들길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만들길? 예수의 길을 만들길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의 눈은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눈은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한 길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문이 보이면서 야,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인생의 길이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슴에 뛰는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 시대만 가능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왔다는 것, 이것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오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35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면 그분이 사막에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하면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모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모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열어줄 분, 그분이 왔다는 것 이 자체가, 그 바디메오는 지금 밑에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강한 뜨거움이라고 할까? 그 밑에 올라오는 보이지 않는 그 뜨거움이 이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뜨거움이 올라오니까 그는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을 어떻게 앞을 보고 뒤를 봐도 길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생명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는데 왜 이름이 낯설지가 않는 거죠? 왜 이름이 소목소목하지 아니하고, 왜 이름에 친근감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 불러보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름이 어색하지가 않을까?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하고 불렀는데 오늘 이게 처음 불러보는 이름 같지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가 역사가 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강하게 외쳤습니다.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 지금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더욱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 복박쳐 올라오는 이 감정, 이 뜨거운 이 심정, 이게 내가 이분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어떤 각오, 이런 것이 자기 심령 속에 끌어오르니까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엄청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봐주길 원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봐줘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는 강하게 소리 지르며 더욱더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를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 들어온, 여리고 지역에 왜 들어왔어요? 왜? 바디메오 고쳐주려고 들어왔어요. 이미 주님은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의 인생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는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예수님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바디메오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지, 그도 시각장애인이지. 이거 조상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다는 한두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그의 가족을, 여기서 그의 가문을 끝을 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가문으로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길이 없어서 헤맸던 그 인생에 이제는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있지만 보지 못했고 가지 못했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다고 하고 가장 어렵다고 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보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운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주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뭘까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시고 내일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보고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주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불러와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불러와라. 이제 인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 막힌 길이 열린 거예요. 막혔던 길이 이제 열리고, 어두운 길이 열리고, 멸시당했던 그 길도 열리고, 거지의 인생길도 열리고, 이제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바디메오에게 첫 마디가 뭘까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안심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찾아가서 안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일어나라, 일어나. 이제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가 갖고 있는 열린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가 가진 입 가지고 말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허락지 않았으면 그는 들어도,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들어도 그의 감정은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가 자기 앞에 왔는데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입술을 고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 성령님이 열게 해주시니까 그가 다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하는데도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도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와는 여러분 정말 생각이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촌놈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은 다릅니다. 온 시대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시각장애인을 오늘도 보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만들어 줄까? 여러분, 이 바디모에게는 보는 길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가 보게 되는 순간에, 오늘 여기 보니까 52절에 보니까 그가 눈을 뜨는 순간에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길로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길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은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뜬 다음에 여러분 생명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분명히 세상으로 향해서 얼마든지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현상 속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도 우리도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안 보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다, 길은 찾지만 마시고, 내 길이 안 보여, 길이 없잖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길이 없고 길이 없다고 하고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만드셔야지. 길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길은 내가 만들어야 돼. 우리는 아직 귀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입이 있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바디면 길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예수의 삽을 붙잡고 길을 만드세요. 예수의 불도저를 가지고 여러분 길을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길이 없다, 아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없으면 길을 내가 만들어서 가야죠. 길은 저절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길을 누가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는 길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잖아요. 소리를 지르되 어떻게?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거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그 각오를 가지고 그가 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더 외쳤어요. 큰 소리로. 이것이 그가 인생의 길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길이 없다고, 난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길을 만들 때 어떻게 내가 만들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야지. 믿음으로 길을 만드시기 축원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내 인생 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길을 만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을 보면서 만들길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만들 때 보고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보고 만든 길은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보지 않고 만든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은 데서 일어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고 길을 만드는 것보단 보지 않고 길을 만드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보고 만든 길, 여러분 금방 시험에 와요. 그러나 보지 않고 만든 믿음의 길은요, 얼마든지 쓰러진 자를 오히려 일어나게 하는 게 여러분 보지 않고 만든 믿음의 여러분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저앉고 쓰러진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 가진 거라고요? 바디메오가 가졌어요. 그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졌어요. 그는 자기 인생길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믿음으로 만들었다고요. 예수가 왔다라는 이거를,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이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믿음이 그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또는 긴 인생길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는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막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분만이 내 눈을 뜰 수 있다. 그때 그 의술로는 눈을 뜰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엘리야의 시대가 가능했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온다는 메시아의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길에는요, 언제든지 방해꾼이 많습니다.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오늘 여기 바디메오가요, 믿음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질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잠잠해라, 시끄러, 너 조용히 해, 라는가 똑같아요. 아니, 지금 자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기 시작하는데, 아니,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고 있어요. 입 닥쳐 얘기해요. 시끄러, 조용히 해, 잠잠해 라고 얘기해. 성경에 잠잠해 말을 했지만 어떤 말일까요? 이게 사실 그 사람의 입술을 막는 말이에요. 조용히 해, 어떻게 뭐 무시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방해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1대 100이야. 지금 1대 100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1대 100과 싸우면서 그는 어떻게 해? 좋다, 잠잠해라. 그런데 이런 믿음의 방해꾼들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막 입을 막기 시작하지만, 그때 바디메오, 내가 왜 여기서 잠잠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잠잠할 수 있어?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해꾼이 뭐라고 하니까 그 방해꾼의 소리를, 그러니까 데시빌 우리 나오는데, 그 데시빌을 한층 그 사람도 높인 거죠. 지금 주변의 데시빌이 60이라고 하면 지금 이 바디메오 데시빌은 90, 100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소리가 예수께로 향해야 되니까. 방해꾼들이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인생길을 바꿔야 되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모욕을 주고 누가 꾸짖고 자존심을 상해도, 야, 나는 무슨 상관이야 하고 더욱더 소리 지르는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물과 같이 흘러야 돼. 뭐같이? 물과 같이.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이 멈추면, 물이 멈추는 그 순간에 물은 다 땅에 스며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을 보셨어요? 물이 탁 모여서 내려갈 때는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이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길을 만들면서 막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를 만나요? 큰 바위를 만나면 이 물이 내려가다가 바위가 만났네, 우리가 스탑하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바위를 돌아서 가요. 우회해서 간다고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땅에 스며드는 물은 신경 쓰지 않아요. 땅에 무슨 잠식돼갖고 물이 없어지는 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막 물은 길을 내면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서 자꾸 땅에 있는 물 스며드는 거 생각하지 말아요. 벽을 만나죠. 물이 벽을 만나면 기다려요. 언제까지? 물이 찰 때까지. 물이 차는 그 순간에 다시 그 벽을 확 뛰어넘어서 또 길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은 그렇게 흘러가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 길을 만들어가는 게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하여튼 길이 없지만 물은 뭉치어서 가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우리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 항상 나는 불행하다, 나는 앞을 못 본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서 정말 이 인생의 불행의 길을 행복의 길로 바꾼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축복을 받았던 5가지 축복의 비결이 있는데 그 축복의 길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자기는 시각장애인인데 앞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직업이 길거리의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거지라는 이 직업을 벗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항상 가난이 대대로 내려왔어요. 그 가난이, 그거를 끊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이제는 나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맨날 사용되는 언어가 뭘까요? 나를 도와달라, 내가 없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안 해요.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왜? 자기가 거지에 와서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이 남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 인생의 또 길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멸시를 받지 않아야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예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길이 없었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보지 못했지, 자기도 보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자기에게 인생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자기를 오히려 놀리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야, 너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지만 너 성공할 수 있어. 개뿔 무슨 그런 소리,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한테 하고 있지 마세요 라고 화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가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달라지게 된 동기는 바로 예수가 나를 만져주시면 고쳐질 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고자 하는 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길로 가고자 하는데 이 길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싶습니까? 길을 없다고 한다면 예수 붙들고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답입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면 이제 예수를 붙잡고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오늘 바디메오는 뭘 생각했겠나? 나는 인생의 길이 없다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붙들고 더욱더 소리질러 인생의 길을 만든 사람처럼 여러분도 한 주간 그런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